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항상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 시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 인사와 또 그 인사의 내용으로서 기원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 이 수신자에 대한 그 신앙 인격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사를 잘하고 사십니까? 질문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인사를 잘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른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한테도 인사를 안 가르쳐서 인사를 잘 할 줄 모르는 이런 아이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른을 보고도 그냥 뻔히 쳐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지나치거나 그래요. 인사를 잘 하시냐고 묻는 이 내용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어쩌면 이게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옛말에 사람이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고요.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인사를 잘하면 먹을 것이 생긴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인사를 잘하는 일은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세상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더불어 사는 건데 이 더불어 사는 세상 속에서 즉 사람과 교제한다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에 아니면 교제의 1단계가 뭐냐면은 인사요, 인사. 인사하고 이제 관계를 맺으며 교제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인사를 잘하는 일은 참 중요한 겁니다. 애들도 우리 어른들이 볼 때 인사를 참 잘해요. 이쁘게도 인사를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다가 인사 잘하는 애가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뭐 어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또 하는 말이 또 아주 어른스러워요. 도대체 저런 조그만 애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할 정도의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들어보는데요. 애들도 인사를 잘하면 어른들이 참 기특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됨됨이가 됐다. 이렇게도 또 말하자. 인사를 잘 할 줄 모르면 어른들이 그 아이에 대해 제가 도대체 왜 인사를 저렇게 못 배웠냐. 제가 참 잘 못 배웠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인사를 잘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2단계가 뭐냐면 교제 혹은 관계의 2단계가 뭐냐면은 그 인사 이후에 건네는 말. 이걸 뭐 연초 같으면은 주로 덕담이라고 하잖아요. 덕담. 그런데 사람이 인사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우선 그냥 아무 말이나 먼저 막 꺼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일기를 반영으로도 하고 시대를 반영으로도 하고 어제 뉴스에 나왔던 걸 이야기로도 하고 사람들은 그 다음에 말을 이어가는 내용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인사가 나오고요. 그 인사에 이어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2절에서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건 조금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은 어쨌든 그 2절 말씀을 보면 그 상대를 사랑하는 자요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나는 당신의 영혼이 영적인 문제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하는 바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아울러 육체의 건강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말이에요. 이런 관계를 지금 맺는 말이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인사의 문제라든지 인사의 언어라든지 관계를 맺는 이런 말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자신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성경의 내용들을 근거해서 이런 인사말이, 이런 관계를 맺는 말이 참 훌륭한 거구나. 그렇게 또 교훈을 받고 배워서 우리의 실제적 삶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또는 거룩한 성도의 삶에서 이 인사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이제 문안 인사에 대한 말로 시작이 되는데, 이 서신을 기록해서 발송을 하고 있는 그 고결한 기록자는 이 말씀에서 자기의 이름은 밝히지는 않지요. 자기가 누군지는 밝히지는 않지만은 자신의 직분은 적고 있어요. 직분을 그래서 처음에 장로인 나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장로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로,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 있어서 장로님 하면은 그냥 이제 칠이 장로님을 두고 우리가 장로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장로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말씀 교훈권과 교회 치리권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목사 장로, 목사님도 장로의 장로. 원래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는 말씀 교훈권과 교회 치리권을 가지고 있다. 또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우리가 장로님하고 장로님을 호칭하며 부르잖아요. 뭐 김수근 장로님, 또 협동 장로이시며 이제 은퇴 나이신 우리 황용규 장로님, 이 장로님이 이런 분들은 교회의 교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씀 교훈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 치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를 공동회로 그렇게 이제 명하여 부르게 되는 것이죠. 당회로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 장로와 치리 장로가 그렇게 해서 모이는 모임을 당회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장로인 나는, 이는 곧 누구일까? 그의 이 말씀의 그 문체라든지 아니면 그 정신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이 서신은 요한 사도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 2, 3서라고 타이틀을 정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편지의 수신자는 가이오입니다. 가이오인데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장로인 이 요한 사도에게 있어서 어떤 대상이냐면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그 수신자에 대해서 존경의 표시로서 수신자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기쁘게 하다 또는 나는 기쁘다. 그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 뜻은 그런 겁니다. 아마 가이오는 참 좋은 이름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가이오라는 인물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적어도 성경에 네 사람의 가이오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은 마게도냐 사람으로서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하다가 에베소에서 폭도들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으로서의 가이오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과 동행하던 인물이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더베 사람인데,
더베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는 드로아에서 바울을 기다렸던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간단하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이오는 고린도 사람으로서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나중에 데살로니가의 감독이 되었다고 전해지는 그런 인물로서의 가이오가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과 17절과 16장 23절에 근거해 보면 그 고린도 사람 가이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본 서신의 수신자로서의 가이오, 여기 나오는 네 명의 가이오는 뭐 동명 이렇게 그 이인이라는 그런 칭호로서 다른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죠. 뭐 저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가 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로서의 가이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이오도 성경에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기술되고 있는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에 대해서 아주 호의를 표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을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즉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사도에게 있어서도 그러고 뭐 또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도 그러하고 또 뭐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도 그러하고 성경을 기록한 이런 성경 기록자들을 보게 되면 그 교회 이곳저곳에 세운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 안에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을 아주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면모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는 목사이고 우리 교회에 또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고 서리 집사님들이 계시고 그런가 하면 구역장님들이 계시고 또 교사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직분을 열거했는데 이런 이들은 전부 그래도 교회의 중직에 속하고 지도자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 위치가 지도자적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뭐 작은 공동체로부터 보다 더 큰 공동체로 이렇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게 되는데 그러면 자신이 지도자로서 그 공동체에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 이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 대하여 일컫는 것과 같은 그런 것에 대하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인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요한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진실하게 깊숙이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참으로 이 요한 사도처럼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주의 이름으로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그런 얘기인 것이죠. 자, 이 문안 인사,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사와 인사말과 그리고 그런 사랑의 대상을 갖고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삶을 성공적으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도 또 깨달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축복을 간구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간구하는 것, 자신의 복이 아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간구하는 이 모습 말입니다.
요한 사도가 가이오를 위해서 그렇게 했듯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복을 간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영혼이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 그래서 강건하다 라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축복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육신이 잘 되는 것은 이것은 유한한 축복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길게 잡으면 인생 사는 동안의 것이고 보다 좀 짧게 잡으면 그것이 주어지는 그날까지인 거지요. 세상에는 그래요. 물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흔히 말하지 않아요? 3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부자였던 집이 아닌 집이 없고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난하지 않았던 집이 없다. 그 말은 곧 그전에는 부자였는데 그전에는 가난했는데 그전에 부자였던 사람이 지금에 와서는 가난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전에는 가난했는데 지금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물질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했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육신적인 이 잘됨은 크게는 인생 사는 동안에만 가지고 있는 유한한 것이에요. 짧게는 그저 몇 년 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이 영적인 문제는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가이오에게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한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가진 자가 왜 이 땅에서 큰 복이냐? 이것은 영혼이 잘 되어야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영혼이 잘못되면은 천국과 인연은 없는 거예요. 이제 끊긴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자가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앞에 얘가 예배서원으로 예배소서의 말씀을 그렇게 낭독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뭐냐면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그냥 이 죄 문제, 허물의 문제, 멸망할 이 내용을 그냥 입고서는 그 영혼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불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그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천국 가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의 말씀 이미 꽤 오래됐습니다. 벌써 베드로 후서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10절과 11절 앞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말씀인데요. 그 10절 11절은 결론 부분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앞부분에서 내려온 내용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이 일은,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실족하는 일이 없을 거다. 영적으로 실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어디입니까? 여기가 천국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예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이 말씀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 제자들 파송하는 그 내용과 관계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해주셨느냐 하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두려워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육은 죽여도 이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육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을, 육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못되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문제의 주관자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경외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지. 사도들은 이제 복음 전선에서 때에 따라서는 목숨을 내놔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이 목숨을 빼앗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죽을까 봐 벌벌 떨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에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의 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과 29절, 그리고 6장 47절과 51절 말씀에서도 그 내용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선한 일을 행한 건 예수를 구주로 믿은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좀 나쁘게 살고 뭐 이런 거를 그냥 악한 일을 행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악은 악이지만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선과 악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겼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게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영생 얻은 자예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을 점점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점점 더 그 일을 훌륭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 믿음이 더 훌륭해져야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같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도 그래요. 6장 47절과 51절 말씀에도 같은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그리고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거기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 사도는 가이오에게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됨같이 영혼이 잘 되는 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네가 영적으로 문제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을 여기에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일선에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자꾸 세상살이에 쪼들리다가 보니까 영적인 문제보다도 육적인 문제가 더 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게 되고 무게중심이 쏠려 있고 그래서 물질에 대한 것에 이런 간구라든지 이런 데 대한 마음의 깊이가 크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그 사람이 범사가 잘 돼도 잘된 범사가 된다 그 얘기예요. 영혼이 잘못된 사람이 범사가 잘 돼봤자 오히려 그것에 의하여 그 사람은 더 큰 하나님 앞에 잘못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영혼이 잘 된 사람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가 건강한 것도 복이겠지만은 영적으로 이 사람이 잘 된 상황이 아니면 이 또한 그렇게 멀지 않은 날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 대하여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나는 참으로 이 가이오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앞에서 하고 있는데 왜 그럼 요한 사도는 가이오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로 또 영혼이 잘 돼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간구하는지 그것은 가이오의 신앙 인격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의 훌륭한 신앙 인격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가지고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3절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이게 가이오의 신앙 인격이라고 요한 사도는 열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 사도는 가이오에 대해서 좋게 평하고 있어요. 그냥 후하게 그냥 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데 괜히 어떤 아부성으로 그렇게 이 가이오를 축켜 세우는 그런 일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문장 자체에서 보게 될 때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말하고 그 말이 요한 사도도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내가 심히 기뻐한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사람들이 그 가이오에 대하여 말하는데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입니다. 아니면 나는 이렇게 멋진 사람입니다. 혼자 지금은 PR의 시대라고 혼자 PR하고 다녀도 사람들이 별로 신용 안 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하여 고결하게, 귀중하게 존중감을 가지고 인정해 주는 것은
그가 살고 있는 삶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주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나는 그분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가까이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요한 사도는 가이오에 대하여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난 정말 기쁘다. 이런 말씀을 이 말씀에 담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그 초반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로마의 백부장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의 가까이 오셨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냐면 유대인 장로를 보내요. 사실 이 로마 백부장하고 정치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 이 장로들하고는 어울릴 수 없는 사이예요. 어울리기가 너무도 어려운 사이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는 유대인 장로들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이 유대인 장로들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의 병들어 있는 이 신하를 고쳐달라고, 이 종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그 문장의 구성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갔어요. 백부장의 심부름으로 예수님께 갔어요.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누가복음 7장 4절 말씀, 5절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백부장에게는 합당합니다. 백부장이 요청하는 일을 예수님 들어주시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게 옳습니다. 첫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백부장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뭐 두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그 유대인을 위하여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이 심부름을 시켰을 때 예수님한테 가서 자신들이 지금 그 백부장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거를 그대로 전달해주고, 그래서 이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백부장이 훌륭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 누가복음 7장 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훌륭함은 백부장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가 그냥 그 지역에서 로마 백부장이지만 지역민들인 유태인들에게 선정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백부장을 어떻게든지 좀 도와드리고 싶은 거지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이오의 신앙 인격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될 때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진리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의 원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도 베드로 사도와 관계하여 나오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백부장이 나오죠. 어쩌면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과도 흡사한 점이 있는데, 고넬료는 하나님의 이제 환상 속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넬료의 신앙 인격은 어떻습니까?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만도 여러분 신앙적 내용에서 엄청난 거예요. 정말 훌륭한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예?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한다. 훌륭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이런 사람.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다가 예배드리라고, 신방 예배 받으라고 하고, 그래서 말씀 듣고 할 때에 성령이 그 가정에,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 받게 하려고 이 고넬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다 불러 모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부흥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고넬료의 모습을 본다,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 속에서 귀중한 또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 자로서 범사도 잘 됨으로 진정으로 복된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삶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도 진정한 복이 됨을 기억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이 가이오의 신앙 인격처럼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훌륭하다고 칭해질 수 있는 이런 심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도가 기뻐했던 것처럼 또 목회자가 여러분을 볼 때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는 축복의 심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